성가대 대장 되더니 노래를 더 잘하네. 예.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창세기 강해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11장에 나타나는 바벨탑에 대해서 보겠어요. 유명하죠? 바벨탑. 바벨탑이 어떤 건지 한번 봅시다. 서원을 읽어요. 대홍수 후 300여 년을 지내며 노아의 후손이 온 땅에 번성합니다. 그중 성지 중섬에 사는 인간들이 우상을 만들고 한 뜻이 되어 모여 살자 하여 바벨탑을 만듭니다. 바벨탑은 그들이 만든 목적이 간단해요. 하나 되자, 모이자, 힘을 모아서 절대 외부로부터 침략을 당해 우리가 망하지 않자, 가장 강한 우리의 모임을 만들자. 그 상징을 사람들도 알고 깜짝 놀라게 하자. 그게 바로 이름이 원래 바벨탑은 아니에요. 그냥 탑이었어요. 탑을 세웠습니다. 자, 1번. 바벨탑을 세웁니다. 바벨탑은 하나님이 명명해 주신 거예요. 낭주엔 그들이 그걸 받아들였어요. 바벨이라는 단어가 혼잡하다, 혼란스럽게 한다는 뜻이니까 처음부터 혼란스러운 탑을 만들진 않았죠.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케 하심으로 바벨탑을 실패케 만드셨기 때문에 그 이름이 바벨탑이 된 겁니다. 처음엔 그냥 탑이었어요. 자, 가로치기 1번. 당시 언어가 하나였습니다. 이 언어는 뭐 두말할 것도 없이 히브리어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까요? 온 땅의 구음이 하나이요 언어가 하나이었더라. 그래요. 그래서 2번. 아라랏 산지를 떠나 동방으로 옮겨가다 시날 평원에 정착합니다. 예, 시날 평원은 지금의 바벨론입니다. 아주 넓은, 중동에서 가장 넓은 땅입니다. 거기에 오니까 와, 이렇게 넓은 데가 있네. 그래갖고 거기다가 여기가 우리가 아주 많은 사람이 모여서 살아도 부족함이 없겠네 하면서 계획을 세우는 것이에요. 성경을 읽을까요?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하고 3번. 벽돌과 역청을 이용해 거다 탑을 쌓아갑니다. 탑의 높이가 98.5m라 합니다. 이건 보증을 통해서 확인된 거기 때문에 0.5까지 나온 거예요. 98.5m라 되면 생각해 보세요. 지금의 현대 기술로도 100m가 되는 높이의 빌딩을 세운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2.5m씩 한 층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몇 층이 되는 거예요? 2.5m에서 100m가 되면 40층 건물이지? 여러분, 지금도 40층이면 초고층 아파트란 말이에요. 그런 탑을 철근도 없이 벽돌하고 역청을 이용해서 짓는데 넓이가 얼마나 큰지 자세하게 나오는데 여러분에게 그건 뭐 숫자가 이렇게 중요치 않기 때문에 자, 그래서 3절을 읽읍시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그러니까 진흙보단 역청이 훨씬 좋지요. 완전히 아스팔트니까 견고한 그런 탑을 만들 수 있었어요. 4번. 바벨탑 내부에는 신전을 만들고 주민 10만 명이 공동으로 살 수 있는 넓이와 탑의 꼭대기는 하늘에 닿게 하고 저들의 이름을 세상에 자랑하고자 합니다. 네, 그랬습니다. 4절을 읽읍시다.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그래요. 그래서 이거 이제 10만 명이라는 것은 역사학자들이 그 계산해서 발표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집이라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삐죽한 건물이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넓어갖고 이렇게 되어진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살 수 있는 것이었단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큰 2번. 하나님께서 바벨탑의 건축을 실패케 하십니다. 실패케 하십니다. 하나님은. 자, 1번.
여호와께서 인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서 자기들이 하나님같이 살고자 하는 심사를 살펴보십니다.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인생들을 쌓는 성과 대를 보시려고 강림하셨더라. 이건 보시려고 위에서는 안 보여서 내려오신 게 아니에요. 그들의 마음을 살피겠다. 왜 이것들이 이 짓을 하는지를. 그래서 2번 하나님께서는 저들이 흩어지지 말고 함께 영원히 살고자 하니 그렇게 되면 저들의 죄가 더욱 커질 것을 염려하십니다. 언어가 하나인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지금도 바벨탑은 끊임없이 인간들이 세우고 있다는 걸 아십니까? 나는 기독교의 가장 큰 바벨탑은 캐톨릭 천주교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그 조직을 갖고 못하는 일이 없습니다. 아주 바벨탑을 쌓으려고 하는 인간들의 욕심은 언제나 한결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캐톨릭이라는 이 거대한 조직에 대항하는 국가도 없고 개인도 없습니다. 그들은 막강한 조직 속에서 막강한 자원을 가지고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정치의 영향도 무조건 다 합니다. 하물며 여러분, 히틀러가 유대인을 몰살시키려고 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교황에게 가서 사인을 받았잖아요. 허락해달라고. 교황이 사인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교황이 찾아가서 엎드려 빌었지만은 그래도 지금까지 엎드려 한번 빌었다고 해서 그게 용서가 됩니까? 절대 용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캐톨릭을 결코 용서하지 못해요. 그래서 캐톨릭의 영향을 0.1도 미치지 못하는 곳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누구하고 친해? 미국이. 그래서 미국이 기독교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캐톨릭이 가장 약합니다. 제대로 된 기독교는 그 거대한 괴물을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바벨탑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 작게 우리나라로 들어와 봅시다. 우리나라도 보면은 교단이라는 조직을 가지고 엄청난 파괴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거대한 교단이라는 걸 갖고 교리를 만들어서 그 교리가 아주 성경적인 것처럼 주장을 하면서 거기에 맞지 않으면 이단 딱지를 함부로 붙인다 이 말입니다. 실제 저들이 이단적이면서 병 고치는 걸 이단이라고 말하는 걸 아무렇지도 않게 선포한다. 병 고치는 것을 이단이라고 하는 놈이 이단입니다. 긴 소리 하면 잔소리가 되니까, 그러니까 교단적인 면에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 세신년에 어떤 선교사가 2번 참석하고 너무너무 부부가 좋아서 아주 눈물로 은혜를 받아요. 눈물로. 그러면서 우리 교회 와서 들어와서 듣고 아주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너무 은혜를 받았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그 파송한 교회에 담임 목사님한테 이러면 좋아할까봐 목사님 제가 변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그 복음에 의해서 제가 정말 어쩌고 저쩌고 그랬어. 그랬더니 그리고 요번에 제가 한국 나가면 목사님 찾아뵙겠습니다. 왜 나오는데 거기서 세신년에서 그 교회에서 초청을 해서 이제 한국 가서 공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갑니다. 그래도 누구냐? 아무개입니다. 고 아무개. 절대 가지 마라. 그 교회가 후원하는 교회가 전남 광주에 있어. 날 좋아할 리가 있겠어? 절대 가지 말라 그래. 깜짝 놀랐어.
당황스러웠어. 그러더니 가지 말라고 그러더니 너 저 비행기표 샀는데요. 그냥 요번에 비행기표 샀으니까 참석하고 그 다음엔 목사님 말씀 들으면 안 된다. 비행기표 샀냐? 그럼 와서 공부하는 동안 나하고 같이 있어라. 못 가게 하려고. 아유 째째하고 더러운 새끼야, 그지? 이럴 땐 같이 다 같이 좀 째째하고 더러운 놈이다 이렇게 말해야 돼. 나 같은 난 그런 거 참견 진짜 안 합니다. 금방 협박했어요. 너 거기 가면 후원 끊겠다. 후원 끊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우리 교단에서 널 후원하는 교회가 하나도 없게 하겠다. 이게 뭐예요? 바벨탑이에요. 바벨탑의 위력을 행사하자는 것이지. 아멘? 지 힘이 모자르면 소속된 단체의 힘을 이용해서 불복시키겠다. 회장이 나한테 울면서 부부가 찾아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런다고 그래서 후원하는 교회를 내가 대신한다고 그러면 그 새끼는 더 그 교단에서 목사 자격을 아마 박탈시킬 거다.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고 이번에 그냥 우리는 만나지 않는 걸로 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앞으로도 문제지. 그가 그 정도라면 계속 눈가를 뒤집어 까고선 확인하지 않겠는가? 뭐 그런 거 어쩔 수 없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내가 도울 수 없는 상황도 돼. 이게 바로 바벨탑의 힘입니다. 나는 대한민국의 기독교인들이 많기를 정말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기독교의 그 분위기와 영향력이 정치와 경제나 모든 문화 같은데 다 선한 영향을 미치기를 바랍니다. 선한 영향을 미치길 바라요. 그러나 기독교가 크게 번성하여 권력을 소유한다면 그땐 진짜 목숨을 내걸고 싸우겠습니다. 교회는 세상 권력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 권력과 맞서서 의를 부르짖어야 하고 그 죄악을 지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죄악을 지적할 수 있으려면 그 같은 죄를 교회가 범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바벨탑은 어디에도 있다. 그것이 그 바벨탑을 내 속에서 쌓게 하기 원치 않아서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는 거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요? 우리 교회에서 나쁜 짓을 했다가 나갔다. 그놈 간 데다가 전화 걸어서 그는 나쁜 놈이다라고 절대 말하지 않는다. 사랑하는 사람이 외국에 나가서 신앙생활을 한다. 참견 안 한다.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하나님의 손에 맡기겠습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는 그 신조입니다. 딸이 미국을 갔어도 결혼해서 미국에 가서 살아도 아빠 교회 좀 소개시켜줘요. 안 된다. 너를 인도하시는 이는 아빠가 아니야. 하나님이시다. 난 하나님께 너를 위해 기도할 것이다. 성령께서 너를 인도해 주시기를. 그러니까 너도 기도하면서 네가 만족하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교회를 찾아라. 그래서 3번을 교회를 옮기면서 마침내 정화해서 신앙생활을 한 것입니다. 그것도 내가 가서 마음에 안 들어서 안 되겠다. 남편이 자주 오는 걸로 하고 그 대신 애들은 내가 데려가서 길러야겠다. 평강교회에서 길러야겠다. 그렇게 해서 데려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대학을 갔으니까 간 것이고 그곳에서도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애를 쓰더라고요. 그리고 항상 판단의 기준이 복음이다.
성경을 읽읍시다. 6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경영하는 일을 금지할 수 없으리로다. 예. 그래서 성경을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언어를 혼잡케 하심으로 저들이 함께 일할 수 없게 되니 탑사케를 포기합니다. 예. 언어가 달라지니까 이게 뭐 소통이 안 되니까, 도저히 소통이 안 되니까.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고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 고로 그들이 성 쌓기를 그쳤더라. 그다음 그 이름을 바벨 혼란이라 하심은 언어의 혼란의 결과로 저들의 바벨탑의 거는 꿈이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무시하고 하나님 같이 되려고 하는 자들은 다 같이 내어버려 두사 내깔겨 두십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이 실수로 그러면 그걸 막아 주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바벨탑을 쌓는 것은 아직 그들은 어디 셈의 후손들이잖아. 앞으로 이제 아브라함이 나와야 될 그런 족속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아주신 겁니다. 막아주신 게 은혜다 이 말이에요. 내깔겨 두는 건 그건 하나님이 포기한 자는 그건 공산주의 내버려 두사. 아멘. 바벨탑을 쌓았어요. 공산주의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탑을 쌓았습니까? 전 인류의 반 이상을 품었습니다. 그 바벨탑 안에. 9절 읽을까?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케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이 바벨탑은요, 그 역사적 사건이기 때문에 고고학자들이 그 근거를 정확하게 갖고 있어요. 근데 그 뒤에 인간 5명이 바벨탑을 다시 세우려고 길을 썼어서 길을 썼는데 다 실패했어요. 하나님이 아니면 아닌 거예요. 자, 어디 바벨탑을 재건하려고 했던 실제 역사적 일을 한번 볼까요? 시작. 바벨탑에 대한 기사가 남아 있습니다. 첫째, 바벨탑이 폐허가 된 후 센다크립이 바벨론을 정복한 후 바벨탑을 재건하려 하였으나 실패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에사라돈이나 아슐바니팔도 실패하고 나부플라살이 착공했으나 완성하지 못한 것을 그의 아들 느부갓네살이 완성합니다. 이게 5번째 사람이에요. 그런데 4번, 바벨론이 멸망한 후 주민들이 벽돌을 가져다가 자기 집을 지음으로 결국 그 자리에는 91.5m의 사방에 큰 구덩이만 남았습니다. 높이가 100m가 다 됐었는데 넓이도 그만큼이나 됐기 때문에 거기 10만 명이 사는데 부족함이 없었더라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사람들이 바벨론이 망한 뒤에 다 뚫어다가 다 자기네들 집을 지어서 너무 좋아 벽돌이 아주 그래서 없어져 버렸어. 그 뒤에 그 후 알렉산더 대왕도 재건을 시도했으나 급사함으로 성사되지 못합니다. 재건만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가만두질 않으시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게 하시든 다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마지막 쓴 건 내가 쓴 거 이건 시작. 이같이 인간이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마귀의 유혹은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엄한 심판이 그들의 최후 모습이 될 뿐입니다. 아멘. 그래서 뭐라 그래서 독재자가 자기 모습을 동상으로 제작하여 수없이 세워 숭배케 한 자들의 말로는 나라도 망하고 자신도 비참하게 끝납니다. 바벨탑을 실제 모양으로 세운 게 바로 동상이잖아요. 북한이 동상이 제일 많지, 그지? 공산주의가 제일 많이 탑이 많아요. 구호도 많고 어마어마하게 해서 바벨탑이에요. 그게 북한은 인간을 바벨탑으로 세웠지.
그걸 그대로 흉내내서 시리아에 거의 북한만큼 동상이 많아. 시리아도. 시리아하고 북한하고는 너무 친해.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시리아는 완전 망해버렸어요. 이스라엘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 동상들은 전부 끌려가 질질질질 모가지를 매가 끌려가고 불에다 녹여갖고 동이니까 팔아먹지. 그 바벨탑이라는 우상이 사람들이 갔다가 그냥 펄펄 끓는 쇠가마니에다 녹여갖고 팔아먹어. 다 없어졌어. 북한의 우상들도 언젠간 그렇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 우상 밑에서 북한 주민들은 굶어 죽고 있습니다. 바벨탑은 인간을 황폐케 할 뿐입니다. 바벨탑을 때려부시고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임합니다. 거기에는 자유가 있고 평안이 있고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손을 모읍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바벨탑을 허르신 것은 그래도 은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곳곳에는 온갖 종류의 바벨탑을 세웁니다. 심지어 개인도 세워서 상대를 개인의 권력의 힘과 조직의 힘을 가지고 괴롭히고 힘들게 한다면 그것은 악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바벨탑이라는 우상을 만들지 맙시다. 하나님의 자리는 어떤 형태로든지 내가 대신하려고 하지 맙시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합시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최고의 모습이 예배입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할까요? 주여.